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 교회에서 유한이가 세례를 받았었고 우리 여름이가 세례를 받았었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레아로부터 요르단강에 요한한테 다다르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것이었다. 자, 13절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떤 중요한 때라는 거겠죠? 그때에. 자,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등장했다. 그래서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오신 아이 예수님은요, 성인이 될 때까지 줄곧 나사렛에서 지내십니다. 거기서 성인이 되셔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여기서 때가 됐다는 건 곧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 요르단강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 요르단강에 있었고요. 요한 앞에는 오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자, 세례자 요한이 지금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광야에 몰려들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또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그토록 준비하며 기다리던 그 분이 자기 앞에 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오시다니요. 자, 14절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세례를 베풀다가 어떻게 다음 사람이 돼서 다음 차례가 돼서 누군가 내 앞에 딱 섰는데 세례자 요한이 알아봤어요. 메시아라는 거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곧바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자, 우리 3절 3절 말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누구였어요? 우리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요한은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 걸으실 좁은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 온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인 걸 알아서 오늘도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메시아를 봤을 때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그토록 기대하며 준비했던 메시아가 지금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인데요,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그렇겠어요?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겠죠. 입장이 바뀌었다고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세례를 받을 자세를 취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오셔서 지금 세례자 요한 앞에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계속 자세를 잡고 계시니까 요한이 난처한 거예요. 실랑이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가로막으면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러 번 완강히 말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해라. 안 됩니다. 해라.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실랑이 끝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예수님이 요한한테 대답하셨다.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그 마음 알겠는데, 그래 요한아, 요한 선생님, 당신 마음 잘 알겠다.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뜻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세요. 그 마음 알겠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 세례자 요한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설득해야 될 정도로 예수님께 세례 베푸기를 거절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토록 설득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런데도 왜 세례를 베풀기를 이렇게 거절했을까? 이유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 의미가 뭐였어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세례를 받고 있었던 거거든요. 회개의 세례였단 말이죠. 6절을 보세요. 그리고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실까요? 요한은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내가 베푸는 건 회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도저히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지 않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셨대요. 히브리서 7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대제사장이야말로 우리에게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고결하고 잘못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죄인들과 따로 구별되고 하늘보다 더 높아지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치워주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치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있나요?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세례 주는 걸 거절했는가는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럼 궁금한 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왜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자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5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여 의를 다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게 의를 이루는 거래요.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거기 있나요?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죽기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기 위해 태어난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죽으러.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아지신 겁니다.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손에 의하여 침례를 받고 계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신데 침례를 받으셨다. 15절을 보세요. 그때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례가 행해지는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곧바로 물에서 솟아오르셨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로 오셨다.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다가 솟아오르시는 순간,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신 거죠. 물속에 푹 잠기셨다가 올라오시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로 오십니다. 근데 먼저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다.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이 열린 것은 누구만 봤다고요? 예수님만 보셨어요. 예수님께 하늘이 열렸잖아요.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인간의 죄악으로 단절됐던 이 하나님과의 세상의 교제가 지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닫혔던 하늘이 열린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 사이에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간기가 몇 년?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400년 만에 하나님이 그 단절된 관계를 여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보시니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님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자, 이제 우리의 또 성경 지식, 자, 우리 주일학교 출신들은 다, 자,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 나오죠?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으셨고 그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는 게 비둘기였어요. 비둘기는요, 새로운 창조를 알려주는 신호와 같았어요. 새로운 창조. 자, 그러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신다.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하늘의 능력이 임하신 거죠. 지금 하늘의 능력이. 자, 그리고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400년 만에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접 하시는데, 자, 그게 17절입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말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이건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미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건데요. 자, 시편 2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널리 알립니다. 여호와가 확정하신 것을.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바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자, 이사야서 4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종이다. 내가 그를 붙들고 있다. 내가 골라 뽑은 사람이지.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다. 그가 정의를 민족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자, 이 두 말씀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면 시편의 말씀은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왕으로서.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은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이죠. 왕에 대한 예언, 종에 대한 예언. 이 상반된 두 말씀은 예수님의 두 가지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 예수님은 분명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릴 왕, 메시아로 오셨죠. 그러나 먼저 고난 받아야 될 메시아, 종으로 오셨어요. 이게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메시아, 이게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악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인들의 대표가 돼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죠.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은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게, 거기 원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뉴젠들아, 진짜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니? 진짜 오늘 한 점 망설임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을 향해 울려 퍼졌던 그 음성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은 우리를 향하신 음성인 거예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성도들의 자격입니다. 우리의 자격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예수의 핏값으로 얻은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아들을 향한 동일한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신대요. 나는 그가 좋다. 좋아하신대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그 음성이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봤거든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그 유대 광야의 긴 줄에 서셔서 메시아가 자기 차례를 기다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셨어요. 줄 서시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속엔 오늘 우리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한 걸음 차례를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너가 좋다. 우리가 좋으시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다라고 하세요. 좋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황다은이라는 자매가 만든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래요. 엄청 사랑하신대. 가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이 자매가 만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렇더라고요. 깊은 우울에 빠져 지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견디던 날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서 피아노 앞에서 울며 하나님 하고 불러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해.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냥 엉엉 울면서 그냥 피아노 위에 건반을 손을 얹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단숨에 작곡을 한 거래요. 이 노래를 그냥 됐대요. 한 번에. 예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좋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